6월 둘째 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6월 둘째 주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큰 은혜를 이 안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의 전에 오지 못한 분들 서둘러서 주의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진정한 안식, 평안한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와 치료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독문 9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예배에 나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 보았을 때 죄와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공유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늘 넘어지며 작은 상처와 유혹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며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성된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간증이 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며 넘어지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께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거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 지역 복음화의 우선순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찾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활과 환경들이 좋은 방향으로 열리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토기 목사님, 날마다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들이 변화되고 거듭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각 가정 일터에서 더욱더 넘쳐나 맡겨진 사역들을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대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치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하는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을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성국 선교사님 또한 부인 되시는 고미숙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3일 금요일은 저녁 6시 반부터 24일 토요일은
아침 9시 30분부터 수원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태안지구 우미린 전도가 매주 토요일 반찬 섬김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그 전도지를 보고 물티슈를 보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행복 콘서트가 6월 25일 주일 오후 2시 CCM 가수 김영범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태신자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행복 3가정교회가 식당 청소 및 주변 청소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 4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범이라고 합니다. 제 본명으로 소개할 일이 잘 없는데 간만에 제 이름으로 소개를 해보게 되네요. 저는 2003년부터 예수전도단 캠퍼스 월십이라는 팀에서 1, 2, 3집에 작곡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발표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만한 노래들이 말씀하시면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외에 기타 등등 노래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노래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뭔가를 재촉하고 해라 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앞서 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뒤처져 있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그냥 멈춰 있으라 그러면 멈추는 것,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고 서고 하면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담았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는 그 이용주 선교사님과 그렇게 아프리카, 케냐와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두 줄 가사로 만든 거예요. 아, 나도 베드로랑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그 뒤에 가사를 그 자리에서 만들게 됐죠. 살기로 했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코람데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나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유월절에는 또 그 이후에 무교절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을 해야 되고, 또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드렸고,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미래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확을 했기 때문에 또한 77절 맥추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나팔을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나팔절 때 나팔을 들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일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리고 염소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으면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또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1년의 그 농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초막절과 수장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안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적용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순결하지 않았을 때 받는 형벌. 그래서 이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동의 보복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여호와 앞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그 핵심 단어이고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강조도 했지만 코람 데오도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자, 하나님 안에서 살자, 그런 뜻에서 코람 데오를 강조를 했고, 특별히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임재 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얼굴과 얼굴, 아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자, 그는 그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과 관리법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거기에 빠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면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고, 또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그 건너편은 그 건너편은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성소의 북쪽에는 또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는 등잔대가 있고, 남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안이 무척 캄캄합니다. 불빛이 없으면 안에 무엇인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두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불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 등잔대의 그 불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를 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밖에서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고, 또 성막 안에서는 등잔대의 불빛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한 등잔대의 그런 불빛입니다. 이 등잔대는 한 달란트, 그러니까 34kg의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저녁과 아침에
그 기름과 심지와 그 모든 것들을 관리를 했는데 제사장이 저녁과 아침에 들어와서 심지가 다 타지 않았는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불빛이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 때 재가 나옵니다. 이 재와 그름이 생기는데 그것을 날마다 또한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 때의 등잔은 7개입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7개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뜻하지만 이 7개는 거룩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름을 채워 넣는데 그것은 바로 감람류, 아주 순결한 감람류를 계속 공급을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장이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기름, 성령을 항상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불을 계속 그렇게 타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에 그 심지를 보고 기름이 떨어졌는지를 보고 또한 그 심지 탄 그 재를 봐야 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서 항상 빛을 비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기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빛은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밝힙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캄캄했을 때는 몰랐는데 물건들이 보이듯이 우리의 옳고 그름이 보입니다. 선악이 보입니다. 이 빛으로 인해서 진리를 제시를 하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캄캄했을 때는 무지해서 몰랐는데 이 진리를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밝게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빛이 되긴 되지만 실제적으로 반사체로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항상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지금 아마 8가정의 어르신들 독거노인을 섬기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아마 3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된 자들,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늘 항상 밭에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지만은 이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행복한 우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박윤덕 집사님이 그 사랑을, 실천을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또한 빛을 그렇게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잘 섬겨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직장과 거래처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떤 분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부하 직원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하 직원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한 번쯤 이렇게 섬겨보시는 그런 직분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히브리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데, 히브리 단어는 레헴파님, 근데 이 뜻이 바로 얼굴의 떡.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진설병으로 했지만은 얼굴의 떡인데, 그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호람대오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떡, 얼굴의 떡,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바로 이 떡이 12개인데, 떡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12개를 그렇게 진설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닮은 구원받은 떡이 바로 이 진설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위에는 또한 그 유향을 넣게 되었는데, 그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아주 진한 그러한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맨 위에 이렇게 두어서 향기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 유향을 화제로 드림으로써 향기로운 가운데 즐겁게 제사장이, 그 가족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바로 기쁨과 자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은 자원하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그 크기가 10분의 2 에바입니다. 무척 큽니다. 4.6m. 그런데 그것이 12개나 있습니다. 한 줄에 6개씩. 또한 두 줄이니까 12개. 그 많은 크기의 그 떡을 이제 진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떡상은 거룩한 상, 순결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등잔대처럼 다 100%가 금이 아니라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그렇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순결한 상, 거룩한 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얼굴의 떡이 진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 12개의 떡이 진설되었기 때문에 순결한 떡, 순결한 상, 거룩한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는 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떡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드시질 않습니다. 먹는 사람은 제사장의 그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을 진설을 하고 이전의 떡은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진설을 하고 안식일 날 그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 후 첫날인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사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날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날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만 하자, 주의 날만 하자. 근데 또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3번 정도 이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 이것도 그 진설떡을 먹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12시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안식일 날, 주의 날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참석한 분들은 아마 천국을 많이 있게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평일도 사실 합니다. 이제 주일도 하는데 그 개념은 주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것이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이 가정교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고 식사를 한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신의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슬픈 것이 있으면은 그 슬픈 것, 그 아픔을 나누고 기쁜 것이 있으면은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나눌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풍성한 것을 나누는데 이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나누다 보니까 주 안에서 나누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누기 때문에 정말로 기쁨의 그러한 교제, 천국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늘 항상 천국을 경험하시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위로를,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도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그래서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정결한 자고 거룩한 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을 말씀을 했다면은 10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또한
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순결하지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자의 이름, 그 다음에 동행 보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그가 그렇게 했는데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란 것을 기록하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입니다. 슬로밋. 그 다음에 어머니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인이 누구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남편과 그 아들에 대해서는 순결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이 떡상은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순결한 상, 그 순결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슬로밋의 아들은 순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의 누룩을 그것을 다 버려라, 그것을 다 이렇게 이제 없애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슬로밋의 남편이 애굽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 애굽의 문화가 그의 가족, 그 가정 문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이미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남편과 또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의 자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애굽의 신을 섬겼던 이 솔로몬의 아들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신이냐, 풍속이나 그 문화가 신과의 그러한 연관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다툼이 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저주를 했는데 이 애굽의 신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돌로 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것을, 이 끔찍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저주한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주 끔찍한 그 모독의 말이 그 사람에게 다시금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은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본보기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시고 그 이유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처음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동해 보보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로 하라고 합니다. 눈이 다쳤으면은 눈을 다침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그 눈을 가해를 하라고 하고, 이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으면 가해자에게 이를 이렇게 부러뜨리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반어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이 얼마나 귀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하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 다 귀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처럼 그 생명을 그렇게 아껴라, 사랑을 해라, 피해를 주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레위기 19장은 오늘 본문의 5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차별이 많습니다. 신분의 차별, 직분의 차별, 권력으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이 권력자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차비 살해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19절,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함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늘 항상 우리가 여호와 앞,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또한 선하게 하고 밝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임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한 죄악 가운데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사체로 진리를 또한 알리지 않는다면은,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사업장의 동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반사를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야만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태신자들,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또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온 가족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노역관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치료 과정을 붙들어 달라고, 또한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암으로 투병 중에는 우리 또한 전선한 집사님의 아버님 정경 집사님과 김충희 권사님을 위해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균 장로님 또한 그 종양 안균 장로님의 그 금강못이 또한 사라지고 우리 김영윤 권사님 그 종양이 또한 사라질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협력하는 성사일과 또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섬기는 반찬 섬김과 한봉과정을 섬기는 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우밀인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딴 반사처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밝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두운 깜깜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그런 자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항상 우리의 행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이 복음적인 그런 아버지 행실과 말이 되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감사를 바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노력한 하나님의 감세포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항상 약물주의 부정이 없게 해주시고, 식사를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장육과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기현 집사님의 간과 담의 남세를 바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치현 대장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식사를 잘해 주시고 날 잘 보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옵소서. 아무런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 가운데 그 낫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병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심도받고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를 따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든든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원인과 정리에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심히 일하면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땅 아버지 하나님 이래 닿기로 해서 더욱더 아버지 물질과 기도를 원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정상이 모든 일자는 여기서 함께 해주옵시고 다 막혀 들리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가로 잘 계획할수록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간장인과 나 지역사를 섬기는 것 간부가 형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린 자비 없는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떠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저녁마다 아침마다 또한 그 죄와 그 흘림을 청소하고 또한 심지가 다 탔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항상 살폈던 것처럼 늘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서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살며 또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그 빛을 어두운 세상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이 사랑의 말로 또한 그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그러한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본이 되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하루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거래처나 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노역권사님 하나님 가운데 그 항암 치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이 없게 해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교현 집사님의 간과 담에 있는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김충현 사님의 대장에 있는 암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또한 투병 중에 있는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가운데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터에 일거리를 주옵시고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거둬주시고 또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체계적으로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눈동자치 보여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또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시켜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옵시고 그곳에서 비전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승진의 기회 때 진급의 시기에 때 진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화면의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한 그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사일과 미래자립교도 화면의 가운데 귀한 그러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정성성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금요일에 때 간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한교회도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찬 섬김과 한복원을 섬기는 것과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우미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하였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그러한 순결한 삶 거룩한 삶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로 다짐하는
또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